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백부장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치료해 주마 그럴 때 예수님 집에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즉시로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 달려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달려있다. 예수님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된 것은 전적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중풍병은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중풍병에서 내가 건강해졌다 하지만은 그러나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치 중풍병의 그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 혹은 제 후배들이 중풍병에 걸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분들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한 분은 저녁에 중풍병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10년 이렇게 중풍병에 누워 계신 분들 목회를 다 접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풍으로 목회가 불가능한 분들 옆에서 뵈면 이 중풍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뇌졸중을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 중풍의 전조 현상을 이 스트로크 저 영문의 첫 세 알파벳 가지고 조금 체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 S는 스마일, 그 웃어보세요. 이분이 좀 이상해서 웃어보세요. 그래 보면 이 웃는 입 모양이 이게 전과 다른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늘 인상 고얀 양반이 웃으라고 하면 걔 웃음도 찌그러지게 웃어서 중풍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스마일, 뿐만 아니라 토킹, 말해보세요. 지금 빨리 말해보세요. 그 말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 또 레이스, 두 발을 올려보세요. 뿐만 아니라 혀를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혀가 구부러졌는가, 아니면 혀가 이쪽 저쪽으로 굽었다고 하면 분초를 다투지 아니하고 빨리 119를 불러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이렇게 이송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근데 옛날에 무슨 의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불치에 중풍으로 죽어가고 있는, 중풍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인생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빅터 플랭컨이라는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중에 살아난 유일한 유태인 의사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의지가 대단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승진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전력질주 달려왔던 그러한 대단한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도덕적인 사람도 수용소에 같이 갇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게 가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갇혀 있게 되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니까 1명, 2명, 3명 다 죽어가더란 것입니다.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심리적으로 생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전부 다 포기하면서 결국은 전부 다 죽어가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도덕적으로 그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바뀌는 현장을 이 빅터 플랭클은 그 수용소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은 이라든지 저라든지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았던 생존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의 수용소에 살아났는가, 그는 이렇게 그의 저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무시무시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마침내 자기 혼자 유일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났다면 그 결과는 그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변화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야 땅에 내던져버린 군대 귀신 들린 청년,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되던 그 버림받은 폐인 그 청년이 온전해서 건강한, 정신이 멀쩡한 청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있는 거 다 탕진하고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러한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의사, 모든 의술, 백약이 무효이었건만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희당장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12살 된 죽은 소녀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살려달라, 고쳐달라 애원한 그 사랑이 오늘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하인을 살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인을 살린 것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하인이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요,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고요, 예수님의 기도하면 우리의 들어주시고요, 예수를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 어려운 풍파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 우리가 예수님 도움받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무시무시한 나병 환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별의별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을 찾은, 예수님을 붙잡은, 예수의 생명을 건 이 백부장 하인만이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인이 나와야 되는데 하인 대신에 백부장이 나왔는데 고침받았다는 사실에 이걸 가르쳐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사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데 정작 당사자는 나올 환경이 못 됩니다. 나올 건강이 안 됩니다. 나올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가정 식구 가운데 믿음의 종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 식구가 사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달려있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에 달려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에 달려있다. 좀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에 달려있다.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성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밤낮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거, 여러분 꿈꾸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놀라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보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움받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라는 것은 입을 열면 된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입 열면 기도인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나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자녀가 좀 이렇게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 여는 것이, 입을 여는 것이 기도다. 따라서 하시면,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기도해서 소원대로 되자. 응답받자.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돼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께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여는데 낱낱이 입을 열었어요. 그것이 6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있고요, 안 할 말이 있고요. 여러분 사람은 말할 때성이 있고요,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될 때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수다 떠는 사람이에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환경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입을 열지 않으면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답답하고, 세 번 하면, 여러분 34년 동안 제가 세 번 하면 아멘 한다는 거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입을 열면, 예수께 입을 열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응답이 되고, 답답함이 변해서 생수의 강 같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예. 아멘. 여러분 다 배우신 분 아니에요? 저 문장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가까이, 우린 너무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주의로 예수 믿지 말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구말리 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 가까이 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지난 1일 멕시코 비행기가 땅바닥에 추락해가지고 반 동강이 나고요,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에 103명이 탔는데요, 좀 경상 혹은 중상 7, 8명이고요 다 살아났어요. 근데 거기 103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103명이 살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둘째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지라, 종종 비행기 사건 사고 들은 우리들인지라 그냥 가볍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에스겔 산체스 목사는 탑승자 103명을 살려달라고 비행기가 급 하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103명을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지금 땅바닥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산체스 목사는 비행기가 갑자기 내려갈 때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으로 103명이 모두 살았습니다. 거기에 조사 주지사는 사건 개요 설명하기를, 기체가 급 하강하기 전 강한 돌풍으로 기체 왼쪽 날개가 땅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엔진이 손실됐고, 기체는 공항 활주로를 이탈해 약 1000피트가량 떨어진 수풀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103명이 말합니다. 불타오르는 비행기를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친 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끔찍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울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은 걸을 수 없었고, 그들을 도와 비행기를 빠져나왔다. 비행기는 이미 불에 타고 있었다. 우리가 탈출할 때 비행기는 둘로 갈라져 있었고, 이후 굉음을 내면서 완전히 쪼개졌다. 우리 103명이 모두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상외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요, 우리가 할 일이 예상외로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덤벙덤벙대고 내가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내가 뛰어다니면서 되고,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정답입니다. 이 방법이 해답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나와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천당 가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뭐죠? 이제는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이 땅 살아갈 때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이 세상을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했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거부하는 건데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제하는 건데요, 거기에 결단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맘 먹고 나사렛 고향 땅에 갔습니다. 고향 땅에 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사람 말하기를, 저 아버지 요셉 아니야? 저 요셉 아들 아니야? 저 목수 집안 아니야? 저 엄만 마리아 아니야? 저 형들 누나들은 우리와 같이 살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우리 살잖아. 근데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근데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붙잡지 아니하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도움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 믿음 대단한 믿음이라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을 칭찬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두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이 아픈데 손을 얹어주어야 한다는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인정하는 감각적 믿음이에요. 일반적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목소리로 기도해줘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내 귀로 들려야만 한다는 청각적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각적 믿음, 감각적 믿음 뿐만 아니라 청각적 믿음 가지고 있지만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칭찬했는가? 예수께서 내가 네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하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질 때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믿은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러한 놀라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제한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 도움 다 받으시기를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요. 사랑이 무한대예요. 내 어떤 문제라도, 내 어떤 소원이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 바랍니다. 온통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투장에 가면 이제 투사와 이제 소와 싸우잖아요. 그 투사가 칼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저 소를 여러 대 칼을 꽂아가지고 지 소를 죽이느냐 아니면 투사가 죽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가 투장에 딱 들어오면요, 내가 투사와 싸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머물 장소가 어디인가 소는 반드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 소설가 해밍웨이는 평소에 투장 가는 것이 그의 취미였는데 가서 살펴보니까 이 소가 투사와 싸우다가 지치고 위협을 느끼고 피를 흘리고 다시 힘을 얻게 되면 바로 쉬는 장소에 딱 가게 되는데, 이때 소가 힘을 얻는 그 순간에 투사가 잘못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해밍웨이가 몇 번이나 가서 계속 그 투장에 가서 관찰하니까, 그런데 이 소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두려울 때, 불안할 때 가는 그 장소, 이것이 투가 나라의 국기처럼 열리고 있는 스페인에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스페인어로 쾌란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쾌란시아라는 말은 피난처, 이것은 바로 안식처라는 뜻인 것입니다. 산양이 수많은
날짐승들로부터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는 그 장소, 사자와 호랑이와 혹은 들깨와 이런 것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경계하지 아니하고 풀을 뜯어먹는 그 장소, 쾌란시야. 독수리가 전혀 외부의 침입에 두려워하지 않은 그 산봉우리 험난한 바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그 장소, 쾌란시야. 두더지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가서 새끼를 낳고 편안히 안식하는 땅굴, 쾌란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땅의 인생은요 마치 투장과 같아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한순간인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각종 사건, 사고, 질병, 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험난한 투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쾌란시야,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안식처,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이 편안히 풀을 뜯어먹고 여러분이 두 다리 뻗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쾌란시야가 어디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고요. 이 인생의 쾌란시야, 이 소가 투사에게 죽게 됩니다. 칼 맞습니다. 너무너무 지쳤습니다. 그럴 때 이 소가 내가 쉴 수 있는,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저 투사와 마지막 싸울 수 있는 그 장소, 안식처, 피난처, 쾌란시야. 사람은 모르지만 소만 아는데 투사는요 그걸 오랜 경험 알기 때문에 이 소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요 얼른 달려가서 싸붙입니다. 쉬지 못하도록. 여기서 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소와 또 싸워서 소가 쉬지 못하도록, 안식하지 못하도록, 힘을 내지 못하도록 계속 만들어서 칼로 마침내 10중 8구는 투사가 전부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쾌란시야, 이 땅의 피난처, 이 땅의 안식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예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거긴만이 안식이요, 피난처요, 위로요. 주님이 새 힘을 줘서 거기서 힘을 얻는 순간에 세상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힘이 와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는 승리의 계속 마디마디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생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지만 입술 신앙이고 머리 신앙이고 우리 삶과 내 주변은, 내 활동 모양은 나뿐이고 시끄러운 사람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내게 있어도 나의 힘은 예수밖에 없고, 내 가정이 아무리 든든하게 보이는 실력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해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관심은 믿음인데, 예수님 관심은 예수님인데, 주님 우리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서 그 펼쳐지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주님 오늘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성에 계신 우리 환우들도 이 시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대었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여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겠사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예수님만 붙잡고 한눈 팔지 말고
마귀 말 듣지 말고 이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일 예배 마치고 예배문 나서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가정 위해, 하시는 일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